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받았네. 그 그르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언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주님만이 그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는 달리다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 삶에 참여하는 레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겠고,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과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5년 한 해간 아쉬웠던 것, 감사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1년 2026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능력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신이 제정하신 예식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성찬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내년도 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탄주일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몇 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방법인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죠? 하나, 말씀과 성례와 기도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례 중에 첫 번째 성례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계승한 신약의 성례였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또 표였고, 단 한 번의 살아남의 표였습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표시였고, 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러면 오늘 살펴볼 성찬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된 삶을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살아났으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이제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이제 두 번째 성례가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또 장차 주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인 이 성찬에 대해서 좀 깊게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을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아멘.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아직 성찬식에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친구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을 거예요. 자, 각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는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기도 하고 2번 하기도 하고 4번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매주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년에 딱 2번 성찬에 참여를 해요. 세례가 평생에 한 번 받는 예식인 것과 다르게 성찬은 이제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거나 묵상하지 않은 채로 이제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떡과 잔을 받아서 먹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찬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성찬식을 그냥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성례예요. 예식이에요. 우리 먼저 소유리문답 96문에서 이 성찬을 잘 정의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찬은 무엇인가요? 성찬은 성례인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것으로 그 중심을 나타내 보이고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죄되고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유익과 함께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합니다. 96문이 이제 성찬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식사입니다. 자, 96문에서 그 죽으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성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에 보면 떡과 잔이라고 해요.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제 당시 로마 문화에서 성경에서 나타난 그 문화를 보면은 빵에 가까워요.
빵. 그래서 오늘날 성찬식에서도 주로 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하면 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찬식에서는 분병을 하면서 빵을 떼요. 빵을 원래는 이렇게 파스라지게 부십니다. 빵을 이렇게 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자, 연상을 해야 돼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기신 것을 생각하면 돼요. 찢기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빵이 찢는 것. 빵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분잔을 하면서 잔에 포도주를 따라 담는 거, 이거는 뭐냐면 피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가 쏟아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뚝뚝. 그 쏟으신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잔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세례랑 마찬가지로 보이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고, 설교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 언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성찬은 이제 우리가 빵을 만집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씻고 마셔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이제 은혜의 수단입니다. 오감을 활용해서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에요. 자, 이전에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완성되고 계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유월절 이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에 구약 시대 때 이 애굽에게 이제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장자의 죽음, 장자를 전부 다 죽이는 재앙으로 애굽을 쳤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싹 들이올 때 모든 장자가 다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일한 살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문설주에 문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만 지나갈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은 싹 지나가요. 그리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부터 유월절을 지킵니다. 패스오버, 여기만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먹냐면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 고기, 그리고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는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천년이 넘게 수천 년 동안 이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 유월절, 똑같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월절 식사를 이제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식사가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식의 그림자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제정을 완성하신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이때부터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해요. 왜냐면 어린 양의 몸을 먹었고 어린 양의 피로 살았어요. 그죠? 이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거행하기 시작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성찬에 대한 그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직접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딱 두 가지인데,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성찬식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 아직 뭐 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눈을 뜨고 좀 예식을 이렇게 지켜볼 필요도 있어요.
목사님께서 뭐 하시나 이렇게 지켜보실 필요도 있고, 빵이 쪼개어지고 부스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또 잔이 부어지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누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보이는 설교예요. 보이는 말씀. 이걸 통해서 이 안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겨지도록 여러분이 집중해서 눈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성찬식에 이제 가면은 좀 직접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또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이 세상은 이제 잊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제 이름을 부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20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와 참여하고 연합하는 식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96답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 한쪽 극단에서, 항상 양극단이 있기 때문에 한쪽 극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이 빵과 이 포도주를 실제 물질보다도 훨씬 더 거룩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이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거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이 화채설이라고 불리는 게 이런 건데, 사제가 축성하는 그 순간에 이 떡과 포도주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실제 살과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한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거 먹고 마시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를 변화돼서, 물질적으로 변화돼서 그걸 마시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 이 예배를 집례할 때 이 떡을, 이 빵을 주교가 손으로 이렇게 먹여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떡이, 이 빵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혹시라도 이 사람이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혹시 그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예수님의 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땅바닥에. 쥐가 돌아다니면서 먹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혹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개미가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경건하게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취급이 좀 편한 얇은 전병 같은 거를 떡으로 대신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높은 거예요. 좀 잘못된 이해로부터 이런 것들로 자꾸 변형되는 것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보면은 이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해석은 미신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로마 가톨릭 볼 때마다. 자, 반대쪽 극단에서 이 떡과 잔을 실제보다도 더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념설을 주장했는데 이런 견해예요. 자, 떡과 포도주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거다. 성찬식은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큰 우리의 유익이 되진 않는 거죠, 이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신학적으로 쯔빙글리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가톨릭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도 불리는 신학적인 노선인데,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를 이제 성찬을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전도사님도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균형 있는 이제 이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떡과 포도주를 볼 때에 여전히 떡과 포도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건 떡과 포도주가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임재가 이 속에서 우리 안에 임하고, 또 그 모든 유익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누린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이것이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이제 그렇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볼 때, 성찬할 때 빵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그거 예수님 몸, 진짜 몸 아니에요. 기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먹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받는가 아닌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실제적인 연합, 신비로운 연합,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감의 표다. 이 연합이야말로 우리 살아감의 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성찬하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세례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세례 때 연합되었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근데 다시금 몸과 피를 통해서 연합되었구나,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는 성찬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살펴봤고, 세 번째는, 성찬은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식사입니다. 식사예요. 자, 9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영적인 양육에 이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요. 자, 세례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였다면 성찬은 뭐냐면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계속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태어났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자, 성찬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불어넣어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평생 한 번 하고 마는 이런 단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세례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붙들어주고 성장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찬을 살펴봤을 때에 거룩한 선포의 식사이고, 또 실제적인 연합의 식사이고, 또 필수적인 성장에 있어서 식사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에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 성찬식에 나아가는 태도는 가벼울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래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항상 성찬식을 진행할 때 성도들에게 합당한 준비를 강조했어요. 요구하고. 성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찬을 마주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그 은혜와 유익이 아무한테나 저절로 막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소요리문답 97문에서 성찬의 합당한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성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님의 양식으로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자기들에게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97문 답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에 여러분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성찬할 때 내 배를 채우려고 식사, 그냥 배 터지게 먹는 식사로 생각하고 막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먼저 와갖고 이제 귀족들이 먼저 다 먹고 마시고 막 이러고 준비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해요.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대로 성찬에 참여했어요. 결과가
병과 죽음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실제로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제 97문에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스스로 이제 점검해야 할 5가지 필수 요소를 제시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순종이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씩 짧게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식이에요. 어떤 지식이냐면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찬에 임할 때,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이 눈앞에 놓인 떡과 포도주가 그냥 맛있는 카스테라랑 그냥 포도주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또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룩한 표시구나라는 거를 아는 지식이에요. 거기에 대한 지식, 성찬이 뭐인지에 대한 지식, 그냥 똑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앞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만약에 성찬에 참여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유익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찬에 참여하는데 이런 떡과 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맛있는 빵이다, 맛있는 포도주다라고 생각하면서 먹는다면은 이거는 성찬의 그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나의 참된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믿음은 예수님만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나의 죄를 씻으십니다 라는 믿음, 이걸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 이런 믿음이 굳건한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성찬은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진 은혜의 식탁이 맞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베풀어졌어요. 근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 가운데에서 머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위한 식탁은 절대로 아니에요. 자, 성찬의 잔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찬에 앞서서 내가 죄가 있거나 거리낌이 있다면 성찬을 패스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형제와 이 자매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성찬은 개인적인 경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한 몸임을 확신하는 이 공동체의 식사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식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라고 말해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떡이 나뉘는 거예요. 한 떡이었어요. 한 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 앞서서 내 안에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스스로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거리낌이 없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성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재확인했다면 이제 거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결단을 다시 해야 돼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 새로운 순종의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5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살펴본 다음에 합당하다, 거리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성찬을 취했을 때 굉장한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유익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선포하는 식사예요.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참여하고 연합하는 식사예요. 또 우리 영혼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은혜에 성장하는 이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과 또 믿음과 또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의 자세로 스스로를 살펴보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 안에서 살아감의 표예요. 살아감의 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최후의 만찬을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표지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 소망하게 하는 미래를 향한 표예요. 자, 칼빈이 성찬이 우리 신앙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성찬이 매주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오늘날에는 이제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긴 하더라도 칼빈의 이 주장이 여러분 굉장히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은혜의 방편이고 영적인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양식으로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매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찬식이 의무적으로 그냥 나오는 연례 행사에 불과한지,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시금 확신하고 다시금 나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공급처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찬식 가운데 떡을 받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빵 조각을 맛있게 받아 먹는 건지, 아니면 다시 다가올 이 삶의 그 자리 가운데 마주할 또 세상 가운데 싸워나갈 그 싸움을 위한 영적 양식으로서 이 떡을 받아 먹는 건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잔을 받아들일 때 과거에 있던 그 죄에 대한 용서, 죄사함의 용서만 떠올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부터 다시금 시작된 이 새로운 순종을 위해서 나아갈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찬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그게 세례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예요. 앞으로 마주하는 성찬식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의 식탁 가운데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선 에너지를 얻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떡과 잔을 통해서 확인한 주님과의 그 연합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떡과 잔이라는 이 성찬이라는 보이는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은혜를 늘 기억하고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성찬을 의미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또 하늘의 힘과 위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공급받는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난 백성 맞으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또 2025년 끝나고 다음 주부터 2026년 또 시작이 됩니다. 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순서가 많이 있어요. 94에서 95문 혹시 몇 문? 책 기준? 95문 책 기준. 책 혹시 네, 선생님 한번 네. 95문입니다. 95문. 네, 문제 내주시면 책 기준.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과 교회의 유아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3은 없어요? 없어요? 네. 다음 주는 이제 96, 97문입니다. 네, 자 우리 겨울 수련회 계속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선택 사항이라기보다 여러분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꼭 하시고요. 네, 수련회 그 관련된 혹시 그 홈페이지 한번 이따가 숙소 지금 찾아가 보여줄 수 있나요? 숙소에 대한 홈페이지 좀 보여줄게요. 네, 이따가 보여줄게요. 지금 찾아주세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악기 강습 신청하고 있습니다. 신청 받고 있고요. 자 오늘 졸업 예배 2시에 있고요. 5세대 예배랑 같이 진행이 됩니다. 졸업 예배니까 우리 고3들 필히 참석하시고 지금 안 온 친구들 연락 다 돌려서 필히 참석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 청년부와 식사가 있습니다. 네, 청년부 식사 있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동생들도 같이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친구들 보고 인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2시에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 벌써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혹시 포스터 송구영신들 네, 포스터 저기 올려줄게요. 네, 거기에 네, 이건데 네, 좀 소개할 게 많아서 우리 인스타그램에 또 올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밤 11시에 있고요. 여러분들 또 참여해서 이제 새해를 이제 예배 또 맞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오전 5시 30분인데 여러분 방학이죠. 여러분들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모든 새벽 기도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이때만큼은 좀 시간을 정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고 새해를 잘 기도로 준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2026년부터 매월 첫 주 토요일 아침 6시에 이제 온가족 세달 새벽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모여가지고 본당에서 기도하고 7시에 간단하게 조식을 같이 나눠 먹고 전 교인이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군포성산교회 교인이라면 같이 아침 일찍이지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주 첫 번째 토요일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월 3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6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5일에서 9일 이제 오전 5시 30분이다. 그래서 2026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노래가 들리는데. 자 그리고 BGM인가요? 잘못 들으면 진짜. 네, 지금 좀 그게 많아요 지금 전달할 게. 그리고 혹시 그거
찾아졌나요? 네, 숙소 한번 볼까요? 우리 겨울수련회 숙소. 굉장히 좋아요. 우리 저번에 MT 갔을 때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옆에 숙소입니다. 그리고 방이 몇 개죠? 8개인가? 방이 7개인가요? 화장실 한 6개 있고. 오. 엄청 좋아요. 네,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춥잖아요. 추우니까 밖에 크게 나가지도 않을 거고 안에서 여기 뭐 족구장도 있죠? 족구장도 있었죠? 족구장, 풋살장. 네, 족구장 풋살장도 있고요. 우리 남자친구들 같이 여기입니다. 고기도 구워 먹을 거고. 방 7개, 화장실 5개. 방 7개, 화장실 5개라고 합니다. 화장실 5개예요. 여기서 이제 또 즐겁게 놀고 말씀 빡세게 읽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온수풀도 된다고 하는데 뭐 원하면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노래방도 있어요. 하여튼 말 잘 들으면 한 번씩 해줄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 이제 겨울수련 여러분 다 같이 가는 거니까 숙소를 일부러 좀 좋은 데로 골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수련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 친구들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와서 고기도 먹고 맛있게 먹고. 근데 회비는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겨울수련회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와요. 그래서 네, 한 가지 1학년 친구들 중에 중1 친구들 중에 우리 유리라고 해서 권 목사님 아들, 우리 권 목사님 아들인데 조금 이제 아픈 친구가 있어요. 장애 아동인데 자폐 증세가 있는 친구인데 여러분들 이제 장애 아동을 대할 때 뭐 학교에서도 많이 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 보통 친구들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아프거나 조금 못났거나 조금 다르다 해서 차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더 친근하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그런 걸 연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사회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편견 가지지 말고 또 동생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약간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차별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배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따가 공과 전에 임원들 잠깐 모일 거고요. 우리 내년도 이제 임원들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그리고 우리 연말 시상이 있죠. 우리 항상 매년 마지막 주에 연말 시상을 하는데 이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자 누가 맡게 될지. 자 벌써 나왔네. 자 개근상입니다. 먼저 개근상부터 우리 1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각은 좀 하실 수 있지만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우리 두 선배님들 박재윤, 정주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작년에도 한번 나간 적이 있고 카웨코라는 굉장히 비싼 샴푸입니다. 좋아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내년에도 개근 우리 재윤이 청년부 가서 개근하시길 바랍니다. 추하고 개근하시고 모범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 자 그 다음 전도와 정착상이 있어요. 우리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하반기 말고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 새 친구들이 2명이 왔고 또 친구들 같이 해서 왔는데 자, 다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색깔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먼저 아윤이랑 문경이, 그리고 또 정착의 지온이, 우리 네, 앞으로 잠깐 나와주겠습니다. 유빈이님 지금 나와서.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도 샤프입니다. 좋은 샤프, 굉장히 좋은 샤프.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달리다 보면 각인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색깔은 뭐 바꿔도 되고. 잘 정착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지원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데려와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인사. 자, 그리고 우리 자, 아포리즘. 아유, 병원이가 안 왔는데 줘야 되나? 자, 일단 준범이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 대망의 상품 무엇이냐면, 해보세요. 자, 헤드셋입니다. 헤드셋 있어요. 아, 좋아요. 자, ABL 헤드셋. 우리 준범이가 지난주에 이제 아포리즘에서 이제 역전을 해서 인사를 써가지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아포리즘 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네, 인사하고 들어가주세요. 네, 자, 우리 연말인데 이렇게 연말상 마무리했고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수고 많았고 내년에도 이제 잘 12월 기도의 상이 있는데 시상이 있는데 우리 많이 참여한 친구들 기프티콘으로 이제 나눠줄 겁니다.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기프티콘으로 네, 여러분 기도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우리 이제 연말 마지막인데 우리 고3 한번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인사합시다. 우리 절반이 지금 살아남는데 청년부 가서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조선에 처음 왔을 때 중학생 때 봤는데 벌써 이제 졸업을 합니다. 대학생이 돼서. 자, 우리 수고 많았고 우리 한마디씩 좀 자, 우리 한마디씩. 여러분도 이제 다 고3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데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여기 와서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많이 겪고 벌써 6년이 흘렀는데 일단 네,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친구들 그리고 지금 있는 친구들 계속 멋지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는 친구들 잘 가시고 청년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부 뭐 필요할 때마다 와줄 거예요. 아마도.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네. 자, 우리 또 한 가지. 자, 유민이 잠깐 나오세요. 네, 유민이. 네. 동생으로 이제 한 해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집이 좀 멀어요. 서울이야. 그래가지고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로 부천 쪽으로 이제 옮겨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부천에 있는 세운소교회라는 교회로 갑니다.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시고 마지막 한마디. 지각을 안 한 적이 없는데 항상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운소교회 가서 부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 내년에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또 잘
정리해서 기도드리고 내년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공과 전에 우리 저기 임원들을 잠깐 뒤에서 모이고 공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